누가복음 제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을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어려움이 있고 가시 같은 숙제가 박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손못 자국, 그 손못 자국 있는 우리 주님의 손을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고 놓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의 따사로운 그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사 이 험한 세상 어두운 상황에서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가리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훤하게 보여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와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로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목적은 뭐냐면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너무나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에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은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비유는 감춰져 있는 그러한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을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 전체적으로 이거 기도하라는 거구나, 알겠어요. 근데 마지막 8절은 뭐라고 끝나냐면은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찾으실 때에 누굴 찾느냐? 믿는 자들을 찾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간직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기도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까지 제가 그 6월 셋째 주인가요? 5월 부부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에 대하여서 이제 진행을 말씀을 묵상할 거라고 했고요. 지금까지 정말 유치하게도 기도가 뭔가요? 기도가 뭐지? 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가 뭐지? 이제 여러분들은 계속 이 수요 예배에 참석했다면 기도가 최소한 뭔지는 알 거예요.
뭐 다 몰라도 에덴 동산만 생각해도 그 기도가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셨고 아담은 죄가 지어서 숨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숨었습니다 하고 대답해요. 그래서 기도란 무엇이냐 할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 그렇죠. 예, 교제. 뭘 통해서 교제합니까? 대화를 통해서. 그렇죠.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지 뭐가 담겼는지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소통,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알죠?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아이가 이제 학비가 요즘도 학비 내나요? 네, 학비 낼 때가 됐는데 얘가 학비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그러면은 기다리다가 조마조마하고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묻죠. 학비 낼 때 안 됐니? 됐죠. 아니 말하지 그랬어. 말하지 그랬어라고 뭐 알아서 내주실 줄 알았죠. 그래도 말해야 알지. 우리 이런 대화가 누구하고 일어납니까? 자녀와 부모 간에 일어나잖아. 옆집 아이들하고는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 자녀들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왜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중요하냐? 이건 부모님과의 소통,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는 거죠.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란 하나님과 교제하고 얘기하고 나누고 뭐 그런 것, 우리가 부족해도 죄졌어도 뭐 하나님이 무서워도 괜찮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 왜? 말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대화인데 오늘부터는 이제 한 몇 주, 5주간 정도 걸쳐서, 오늘 포함해서 5주간 정도를 걸쳐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것을 나누게 돼요. 그래서 5주가 지난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대답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가 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 코스를, 이 수요 예배 이 과정을 생각할 때에 너무 베이직한 거, 너무 기초적인 거를 건드리는 거 아닌가? 근데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이 세월의 교만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예 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였었거든요. 자, 이제는 기도에 대한 정의를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기도를 하지 않는 거죠. 기도가 뭔지는 알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밥상에 우리 어머니가 오늘은 무엇을 차려주신다고 했어. 그래서 가보니까 뭐가 차려져 있어요. 근데 먹지 않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는 능력이 없어요.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반찬을 차려주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요. 이제 뭐 유치원 아이들을 데려다가도 한 달을 얘기하면 동일한 말씀이니까 알겠죠. 그런데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몇 가지만 우선 추려서 말씀을 드려보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거 기도 왜 해야 되죠? 하면 이것부터 나와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서로 변론하고 이야기하고 내 마음 표현하고 네 마음 듣고 싶고 이런 교제를 원하세요. 그리고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내 자녀에게 지갑이 텅 비어 있습니다. 기껏해야 뭐 5,000원, 10,000원짜리 한 장 있어요. 근데 학비를 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통장에서 나갈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내주세요, 학비? 학비 낼 나이가 다 지나셨어요?
아이의 통장에는 10,000원짜리 하나 있을지라도 부모님의 통장 걸 쓸 수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는 내가 연약해서 이길 수 없는 죄악도, 내가 연약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유혹도 이길 수가 있는 힘을 받아요.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이에요. 아버지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세상을 다 가졌던 아담도 이 죄에는 쓰러졌습니다. 이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내 아들은 그럴 리가 없어, 내 딸은 괜찮아. 정말 그럴까요? 기도는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어머니의 능력으로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영육간에 마찬가지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데요, 잘 되어야 되는데요, 영혼은 잘 되는데 범사가 안 된다? 이거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데 뭔가 시스템 오류가 있는 겁니다. 영혼은 안 됐는데 범사만 잘 된다? 뭐 제한적으로 좋을 수는 있죠. 그런데 영원한 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결론적인 생각을 말씀드릴 때에는 항상 우리가 내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니요, 아버지 능력으로 살 수 있게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예요. 기도를 통해서. 오늘 그 첫 번째로 기도를 해야 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백성은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자녀들은 가풍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계는 요즘 시대에는 워낙 자유분방하고 개성시대이고, 그 다음에 인격적인 부분들을 워낙 보호해주고 칭찬하기 때문에 아직 덜 익은 아이들도 자기 의사,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합니다. 그것을 잘한다고 우리는 박수 쳐줬어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20년 한국을 떠나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문화가 익숙하지 않아요. 유치원 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막 이 어른 노래를 부르면서 흐느끼는데 그걸 잘한다는 거예요. 아이는 아이다웠으면 좋겠거든요. 아이 때는 물론 그 특별한 그 탤런트를 받아서 이런 트로트도 잘하고 가요도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그 아이 이름이 누구지?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데. 여자아이죠. 남자아이는 그렇게 잘하는 아이를 못 봤어요. 유하? 유하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요. 애 늙은이에요. 애 늙은이에요. 그 8살짜리인데, 7살, 8살 아이인데요. 얼마나 그 감정이 그대로 다 나오는지, 걔 노래 듣다가 어른들 노래 시시해서 못 들어요. 진짜 근데 그런 독특한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아이는 아이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반짝반짝, 작은 별, 엄마 아빠 사랑해, 뽀뽀뽀 이런 청순한 이런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런 노래 들을 기회가 없어요. 집안에 혹시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있거든 무슨 노래를 하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순전한 아이들의 깨끗하고 맑은 엄마가 섬 그늘에 이러한 그 맑은 노래를 들을 기회가 없는 것이 저는 좀 아파. 너무 어른스럽게 우리가 애들을 키웠어요. 준비가 안 됐는데 인정해 버리게 되죠.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하세요.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찾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이 무뎌진 신앙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예민한 그러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긴장감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돼요. 정말 가만히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다가는 우리 배는 파산하고 맙니다. 교회라는 배도 파산하고 신앙의 배도 파산합니다.
그냥 맡기면 안 돼요. 우리는 씨름해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만날 만한 때에 대한 메시지를 늘 보내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누가복음 18장이죠. 1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말씀하세요.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뭐에 대한 얘기라 그랬죠? 기도에 대한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기도하라는 것이죠?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어려울 때만 기도하고 문제 있을 때 기도하고 시간 정했을 때 일주일에 한 번 뭐 주일날 올라와서 기도하고, 그것도 뭐 내가 하나요? 대표자가 하는 거 그냥 나는 아멘만 하면 되는데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무슬림, 이슬람 친구들이 늘 자랑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는 하루에 5번 기도한다 이거예요. 그 5번을 기도해도 그냥 뭐 이렇게 기도 시간이나 하고 불쑥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뭐 얼굴에 나 있는 구멍도 콧구멍, 귓구멍, 뭐 이거 다 입도 씻고 뭐 팔꿈치 씻고 뭐 발 씻고 손 씻고 그냥 거의 반 샤워하듯 씻고 정결하게, 외식적으로라도 정결하게 하고 그러고 기도를 해요. 몇 번? 5번. 5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듯이 하루에 5번을 그렇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해보세요.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것을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그 지키지 못한 자를 부끄럽게 이렇게 한다면은 몇 명이나 교회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서도 몇 명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그 무슬림 친구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게을르다고 말합니다. 너넨 정말 게을른 거 아니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새벽 예배 없는 그런 데가 많으니까요. 근데 그 친구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죠. 우리는 5번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꼭 모스크라고 하는 어떤 장소에 가서 이런 씻고 기도하는 것이 그 절차가 우리의 거룩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 기도합니까?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나는 지금도 너와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그 기도하는 대상에 대하여서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죠. 내가 좀 손해보고 나를 좀 무시해도 괜찮아. 하나님만 만나면 좋겠어. 네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만났으면 좋겠어. 라는 목적의식이 생기죠. 제가 선교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교적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어디를 가든 뭐 우리가 마켓을 가든 뭐 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빈틈이 생기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하기가 쉽거든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살아갔던 아담과 하와도 조금 틈이 있을 때에 눈에 보암직한 걸 잡고 그 먹음직한 거를 입에다가 넣었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에 긴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오늘 1절에서 말하는 것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낙심하지 말래요. 기도하라 해놓고 낙심하지 말래.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기도하면은 낙심할 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왜 낙심하게 됩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낙심하게 돼요. 낙심은 내 마음에 툭 떨어진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일 그대로 안 되는 거죠. 내가 원하던 일 그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는 누구의 뜻을 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맘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정답의 목적지를 하나님께로 두세요.
하나님께로 두세요. 낙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낙심과 염려는 다른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너무나 좋은 내용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염려가 있든 감사가 있든 기쁨이 있든 행복이 있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것이에요. 아뢰라. 그런데 거기에 모든 일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모든 일. 급한 일뿐만이 아니라, 아픈 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여기 보면 기도하라, 간구하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그 아뢰다는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다양한 삶 속에서 그래 그것도 얘기해, 그래 그것도 얘기해. 평범한 삶일지라도 얘기하고, 고통스러운 삶일지라도 얘기하고, 괴로운 삶일지라도 얘기하고, 무엇이든지 아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절에 그 한 절 더 넘어가면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구나. 여기에서 왜 염려라는 말과 대조적인 평강이 대신하겠다는 약속을 하시는지 알겠구나 하는 거죠. 6절에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왜 하셨는지 7절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균열들과 어두움들과 괴로움과 고통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사야서 55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 이후에 또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자, 이거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소설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기록된 것은 어떤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요, 어떤 유명한 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의 이야기요, 바로 이 모든 목적이 우리를 향하고 있으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믿는다면은 받아야 되고 받는다면은 따라야 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뭐 아프리카 가서 선교해라, 저 남미의 정글에 가서 선교해라, 막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에 대하여서 부담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호흡하듯, 우리가 호흡하듯 기도하라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불완전한 우리도 자녀들에게 원함이 있습니다. 그 원함을 자녀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기쁘죠. 행복하죠. 그래서 뭐든 원하는 것은 자녀가 좋아하는 것은 다 해주고 싶죠. 우리에게 있는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의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그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하는 것을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은 너무 좋아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 채워주시는 겁니다. 뭐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숙한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은 보기가 어려워요. 볼 수가 없습니다.
바꿔서 말하면은 성숙한 신앙인인 것 같은데 뭐 직분도 뭐 교회에서 수십 년 사역 봉사함으로 직분도 받았습니다.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로 받았습니다. 그런 성숙한 신앙인 치고 기도 안 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성숙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그 지식에까지 자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자라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 그 발자취를 이야기합니다. 걸음을 내딛지 아니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내딛지 아니하고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 걸음걸이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걸음을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그 지식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날개가 달려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라. 날마다 기도하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공간 속에 갇혀 있다면은 이거는 참 하나님도 미안할 겁니다. 항상 기도하라 했으면은 우리는 가다가도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지. 그러고 어딘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밥 먹다가도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저 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축복이죠. 이 축복에는 더불어서 중요한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을 외롭게 두지 마세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유치한 비유일지 몰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걷습니다. 손을 잡고 걷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내 맘대로 합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이 공원에 가고 싶은데 나는 오늘 책을 좀 읽고 싶어가지고 가자 그러고는 도서실로 데려가서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케이크 먹고 싶은데 난 라면을 좋아하니까 묻지도 않고 가자 그러고 가는 곳이 분식집에서 라면 꽃배기를 시키고 거기다 만두 넣어가지고 그리고 막 맛있다고 막 쩝쩝대면서 먹어요. 처음에는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겠죠. 근데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쳐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은 하는 건가? 아니면 나를 무시하는 건가? 그러다가 어떻게 발전합니까? 나를 이 사람에게 맡겨도 될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내주하여 주시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누리는 축복의 이 특권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다가 지치면은 이거 배고픈데 돈 있어? 이럴 때나 사랑하는 사람 옆 봉창이라고 그래. 사랑하는 사람 지갑 확인해보고 그것도 자기 좋아하는 것만 먹고 힘든 사랑이겠죠. 골로새서 5장 17절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우리가 성경 구절로 인식하고 있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면 늘 그 사람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죠. 이걸 좋아할까? 이걸 싫어할까? 이걸 기뻐할까? 이걸 미워할까? 쉬지 말고 라고 하는 것은 호흡처럼이에요. 호흡처럼. 일하다가 말고 이렇게 주저앉아서 쉬는 그러한 잠깐 동안의 여백이 아니라 호흡처럼. 호흡을 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쉴 수 없는 호흡처럼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누가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요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이거 마음대로 못하죠. 아이들의 인격이 존중이 되어지고 하나씩 낳고 이러다 보니까는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아이가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원하는 것은 다 해주죠.
해줘야 될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주인이구나, 내가 왕이구나, 내 원하는 거 하면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구나. 나 저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 그래, 그러면 바꾸자. 전학 가자. 좋은 학교로 가자. 그 상황에서 극복하도록 가르치지 않습니다. 극복해봐, 이겨내봐, 넌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교육과 교훈이 되지 않아요.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쳤을 때에 우리의 기대는 뭐죠? 이것을 완전히 성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그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쳤을 때의 첫 번째 기대는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자기 주장을 펼 수 있는 자녀들이 자랑스럽겠지만은 그러나 하고 순종하는 자녀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독을 주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뱀을 주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돌을 주면서 배 채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녀를 위하여서 인도하는데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어른스러움보다 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 부모들은 더 좋아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그 뜻대로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할 것과 말 것을 말씀해 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됩니다. 그 할 것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요즘은 좀 피곤해서요. 제가 요즘은 좀 힘들어서요. 요즘 요거만 지나면은 내가 해볼게요. 요거 여름만 지나면은요. 요번만 성공하면은요. 가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이것을 딜하지 말고 거래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기도하라는 사인이었군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생활을 보시고 불러주시는 사인이었군요. 알겠습니다 하시면 돼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는 종말에 대하여서 계속 말씀하시던 주님의 결론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종말에 세상에 어떻게 멸망할까?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는 핵폭탄이 터져서 망할 거야. 화산이 터질 거야. 이런저런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질병으로 지구촌에 몇 명이 죽을 거야. 이런 가설들이 있고 이야기하죠. 두렵죠. 종말이 다가오는 거 아니야? 이러한 일들로 우리가 긴장이 되어지죠. 근데 성도가 이러한 소식들, 난리, 전쟁의 소문들을 들을 때 성도의 마음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난리가 지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앞에서 다 설 거잖아요. 다 만날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대비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다시 읽어드릴게요. 까먹으셨나 봐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뻥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정하셨어요. 누굽니까? 기도하는 자예요. 이 정도면은 충분한 이유가 되죠?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 둘, 셋. 그렇죠.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의 생활이 게을렀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이 잊혀졌던 이 순간에 다시 한번 불러주시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서로 이야기하자, 서로 변론하자, 네 마음 말하고 내 뜻을 알려주고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기도의 생활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생활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며 그 기도하는 순간들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말씀하면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라 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하고 내려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